예, 오늘 이 110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22장에 나오는데요.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하죠. 이렇게 45절에 다윗이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다시는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12장에도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35절에서 37절까지 이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예언시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니까 듣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0편은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그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죠.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떠냐면은 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위험이 넘치다라는 걸 느낍니다. 웅장함 뭐 이런 것 이제 장엄하고 위험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 안에 보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뭐 권능, 주의 거룩, 또 이렇게 다스림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텔레비에서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서울에 이제 시립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큰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 그런 이제 웅장함,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가 되죠. 그래서 왕의 장엄하고 위험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래 왕으로 통치하실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원수들을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 아래에다 두시고 또 발판 삼으셔가지고 공의의 통치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승리하심. 이 표현이 오늘 열정과 힘이 가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7절까지 있죠. 짧지만 이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제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또 5절에서 7절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과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거든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또 2절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균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영원한 변치 않는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주의 나라는 공평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바로 어떻게 공평하다, 공의로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14장 18절에서 20절에 살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이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고 또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에도 뜻이 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아까 제가 읽었듯이 이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자 또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특이한 신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분을 오늘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분을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백성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답니다. 길가에. 요즘 뭐 물 사정이 안 좋은 데는 참 물이 먹기가 어렵죠. 요즘 가끔씩 이제 종종 자주 이제 TV에 방송을 나오게 되면은 물이 없어서 참 흙탕물을 먹고 그 물 때문에 병이 들어서 참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물을 마신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게 됐죠. 그분은 이 땅의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되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늠름한 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왕의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제 왕국을 세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들만의 왕을 기다리면서
그런 왜곡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신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죠. 그렇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은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세번역을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머물 집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길을 나서게 되시죠.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마르면은 길에 흘러가는 물을 그냥 마시게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의 쓴 잔을 들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항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로 부활하셔서 머리를 높이 드시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겸손을 닮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시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직분과 또 제사장으로서 또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통치에 복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정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형벌에 지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또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는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서 숨을 쉬며 호흡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잘